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김희성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저희의 일주일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교훈을 얻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삶의 진보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탄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심에 대한 만족을 얻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그들의 구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그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하시고 신체에 힘을 얻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펴겠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과 성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새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소가 가장 주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상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죠.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자신이 성소가 되시고 하나님을 모신 우리의 마음이 성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상 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의 개념으로 바라보자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니까 거기가 성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지성소를 하나님의 발판이 있는 곳으로 언급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 땅에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발등상, 즉 발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속죄의 피를 뿌리는 법궤의 덮개, 속죄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고 심판과 구속의 구원의 중심이 있는 곳이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추방 이후에 두루 도는 화염검을 든 그룹 천사가 지키는 에덴 동산은 사실은 원초적인 성소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쪽을 향해 있는 에덴 동산의 출입구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깃든 그룹 천사가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그곳이 성소의 모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범죄와 함께 시작된 성소의 모습은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새 예루살렘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건물이 아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소가 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입히셨다고 하는 그 기록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희생 제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시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계신 모습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에서도 어린 양이 성소가 되신다고 하는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어린 양의 희생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소의 개념은 구원의 중심축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속죄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개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거기서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대한 이해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이해로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그 성소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성소를 엄격한 제사 제도와 절차에 대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성소와 그 제도가 의미하는 영적인 교훈,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하여 행하시는 그 사역에 집중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의식 하나하나가 실제적인 의미를 가졌고 그 절차를 세우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번제단 뿔에 희생 제물의 피를 바른다고 할 때
한 번 바를 것인지 두 번 바를 것인지를 두고 그들은 논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희생된 동물의 피가 곧 속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슈나에 보면 코데심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죠. 거기에는 주로 제사제도와 관련된 유대 랍비들이 제정한 그런 내용들이 세세한 부분에 걸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세세한 부분에 걸쳐 절차와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희생제사의 전제, 이 기름이나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죠. 희생제사의 전제를 함께 첨가할 경우에 피와 기름이 동시에 이 제단의 제물 위에 닿도록 피와 기름의 흐름과 그 속도를 계산해서 그렇게 관을 고안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그들이 정말 머리를 짜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왜 이런 게 중요했던 것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죄인이 자복하는 심령이 더 중요했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것보다 제사의 의식이 어떻게 질서정연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치에 맞아 떨어져야 하는지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구약 성경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의식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기별을 듣습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십니다. 제사보다는 순종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희생제물의 기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과 제사장들은 수백 년 전에 이미 전해진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사야서나 미가서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기별이 그들에게는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사람들이 이런 형식이나 그 절차에 의한 그 분위기에 의해서 또 자신들의 논리에 의해서 짜여진 그런 형식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기별이 그들에게 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다면 과연 성소 제도의 어떤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지 우리가 판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전 제사 의식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 미슈나의 코다심은 성전이 건재하던 이 AD 70년 이전 당시의 논의들을 일부분밖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정해진 규정은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형성된 것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들을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코다심이 미슈나의 다른 부분들과 선명히 구분되는 점이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코다심 제사의식에 관한 것은 그들이 실제로 제사의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론적으로만 그것을 형성해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성전의 제의 절차에 대해서 랍비들은 왜 그토록 자세한 규정을 만들려고 했고 열띤 토론을 벌였을까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전 재건을 늘 기대하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랍비들과 중세 유대 주석가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독립된 나라로 만들고 성전을 재건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을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제3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세의 대표적인 주석가인 람밤 랍비는 미시나의 미돗의 목적이 바로 장차 지어질 성전의 규격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미돗이라고 하는 것은 규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세세한 절차, 시시콜콜한 이런 낱개들이 왜 중요할까요? 성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소는 죄인이 용납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결단코 절차적인 문제나 의식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림교회가 이 성소 제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형식적인 삶에 관한 부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 순서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사역을 베푸시는지, 우리가 그런 구원 사역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할 것인지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소지에 보시면 성소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지 와이시 언급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늘의 가장 높은 천사라 할지라도 단 한 영혼을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그룹 천사들과 스랍 천사들은 다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께서 주신 영광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며 인간을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일은 오직 하나님과 동등하셨고 인간을 고귀하게 하는 속성을 소유하셨으며 인간을 대신하여 나선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일컬을 수 있고 타락한 세계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중보자를 통하여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 인간의 대리자로서 담보가 되려면 인성을 가져야만 하며 대표할 인간 가족과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거룩한 품성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무한하신 분과의 연결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 가려뽑은 기별 1권 257쪽에 와이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중보자 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그대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대를 시인할 것이다. 그대는 세상에서 나의 증인이며 나의 은혜가 세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흐를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와 같이 나도 하늘에서 그대의 대표자가 될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대의 결함이 있는 품성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온전함으로 옷 입은 것을 보신다. 나는 하늘의 축복을 그대에게 전하여 주는 매개체이다. 엘렌 화이트이 중보자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소 진리에 대해서 참 좋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서 어떤 봉사를 통하여 우리를 돌보고 계신지,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이스는 또 성소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결함 많은 품성을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를 온전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이 구원을 누리고 살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섭리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 성소가 지금도 가동되고 있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구속 사역이 지금도 계속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구속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일 소재의 마지막에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실제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묻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한번 오늘 이 하루 여러분들이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성소에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고 여전히 구원의 손길이 뻗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소 사역에 대하여 세상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얼마나 큰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 동안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을 명상하며 우리가 큰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은 일요일 날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